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해 주셨는데 이 구원을 사시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성도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성도냐, 성도다운 성도가 되자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거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그때 꼭 같이 나누고 싶던 이야기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에 가면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17절에 제가 설명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고린도후서가 갑자기 전도서가 됐네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들이 성도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개념인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이게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시작되고 오늘도 계속되고 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살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 그 기도 제목으로 가져가시면은 이 9월달이 정말 복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름도 다 지나가고 가을을 향해서 저 비가 오고 그러니까 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질 것 같아서 참 좋은데요. 한국의 가을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좋잖아요. 이게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도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앞에 한 얘기 한 가지 16절에는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무가치한 것이라서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는다가 아니라 육신이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읽기 시작을 했는데 로마서 8장에 가면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하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영을 따라가서 사는 사람들. 이건 영만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삶이 질서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8장 로마서 8장 5절에 가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또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이 꼭 나빠서가 아니에요. 육신만 가지고 살 때는 사람은 그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8절로 가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을 따라 이제부터는 알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은 바로 이 이야기에 달려 있습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신다고 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육신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을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결국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오히려 살아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다. 상당히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러나 육신을 따라서 살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거기에 영을 따라 사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을 따라 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 안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뭐뭐 안에 있다고 하는 건요, 우리를 제한하기 쉽죠. 답답해서 그걸 뛰쳐나오고 싶은 부분들이 다 우리의 바운더리 혹은 펜스, 이 울타리가 있어서 그건 좀 다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간적으로 우리를 가둬놓는 뭐뭇 안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와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각보다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가두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히려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해도 괜찮은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잘 읽는 미국의 그 의사이기도 하고 또 Focus on Family라고 그래서 가족에 집중한다. 가족에 대한 가정사역을 계속하고 지금 거의 90살이 된 할아버지인데요. 그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가 있어요. 그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는 중에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요, 요즘에 우리나라에는 금쪽인가 뭔가 오은영 씨가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이 막 삐뚤어 나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이걸 텔레비에서 막 직접 보여주는데, 저분의 지론을 제가 쭉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면은 저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한테는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울타리 가속에다 집어넣으면 답답해요.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서 자기가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울타리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실험을 한번 했는데 애들한테 공을 주고 그냥 확 뚫려 있는 곳에서 놀게 했어요. 그러고서 애들이 어디까지 밟고 가나 그랬더니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공놀이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다 찍어보았어요. 그 넓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곳에다가 울타리를 쳐놓고 애들을 집어넣었더니 애들이 그 넓이가 아니라 울타리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 울타리가 없을 때 놀던 넓이보다 울타리를 더 넓게 쳐주면 거기까지 애들이 놀러 간다. 이만큼의 넓이가 걔들에게 더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경계선에 대해서 늘 저항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어디까지 허락받은 사람들인지, 그걸 지나가면 누가 하지 마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늘 알고 싶어 할 뿐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찬양한, 예배 전에 찬양했던 주님 내 안에, 그 곡을 쓴 사람들을 제가 알아요. 개인적으로 참 자매들인데 임미정 씨하고 이정림 씨 둘 다 참 귀한 찬양 사역자, 우리나라의 그 CCM이 처음 시작될 때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인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부탁했어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웠다. 무릎으로 주님께 갑니다. 기도로 주님께 갑니다. 또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나 그거 깨우셔서 주님만 나를 세워서 내 영이 살게 하신다.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다. 또 내 안에서 나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찬양이에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세요. 새로운 피조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 가장 잘 나타나는 특징은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여기 다 계신데 그 직분도 또 심지어 목사도 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피스메이커라고 어디 가든지 그가 가면 평화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의 반대로 트러블 메이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우리는 그냥 평안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피스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리컨실리에이션이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거, 통전이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18절과 19절은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가 잘 설명하죠.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세상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너희로 인해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라. 적당히 타협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화목케 하는 일기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를 영어로 letter라고 그러죠. 근데 그 letter라는 말이 글씨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제가 자라나면서 읽었던 소설 중에 그 나다나엘 허던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아마 소설은 저 사람에게서 미국 사람들이 시작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인데 19세기 중반 1850년도에 지금부터 뭐 거의 200년은 채 안 됐지만 시간이 꽤 오래된 때 주홍글씨라고 하는 책을 써요. The Scarlet Letter, 저 주홍색 글씨라고 하는 그 글씨의 그 글씨는 실제로 A자였는데 저 속에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헤스터라는 여자죠. 그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딸이에요. 근데 딸의 아버지를 밝히지 않아요. 저 배경이 청교도 사회였어요.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남편을 밝힐 수 없는 아이, 그러면 이 여자는 간음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 이제 낙인을 찍어가지고 교수대 앞에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가 판결을 받습니다. 3시간 동안 세워놓고 모욕을 주고 그런 다음에 판결하기를 너는 죽을 때까지 가슴에다가 A자를 달고 살아라. 그 A의 그 단어는 adultery라고 그래서 간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 여자는 평생 A라는 글씨를 가슴에다가 주홍 글씨를 달고 사는데 그러면서도 이 딸 펄이라는 진주라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었냐면 2년 동안 소식도 없던 남편이 거기 와 있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데 그날 거기서 심판받고 있는 자기 와이프를 보면서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리지 않고 그 사람은 이제 나이 든 의사였는데 칠링워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이를 낳게 한 사람을 내가 찾아서 반드시 벌하게 해서 벌을 주게 하겠다고 아주 복수의 일을 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이것저것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헤스더가 살고 있는 모습은요, 마을 저 끝에 오두막살이에 살면서 바느질을 하면서 그 딸을 하나하나 키워가면서 그 딸아이가 자라날 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딸 아이를 위해서 엄마로서 없는 살림이지만 자선사업을 하기도 하고 마을 사람에게 참 좋은 평을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A자 가슴에 A 써놓은 것 때문에 저 여자는 간음한 여자야. 동네 사람들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아이도 그것 때문에 성격이 삐뚤어져가지고요. 그 아이하고 엄마하고 뛰어나야 된다고까지 사람들이 말을 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이론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아더 딤스데일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구명운동을 피워가지고 결국은 계속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때 그의 정말 남편인데 알려지지 않은 숨기고 있는 그 사람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를 돌보기 시작하는데 같이 있으면서 뭔가 죄책감이 빠져있는 그 목사의 모습을 봐요. 분명히 고백하지 않은
그런 죄책감 때문에 정말 병이 걸렸다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혹시 진주의 아빠가 저 사람 아니야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걸 계속 했는데 정말 결정적인 증거, 의사로서 알 수 있는 증거를 얻게 되죠. 한편 그 딤스데일 목사님은 그 헤스터가 가슴에 A자를 달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가책이 있어서 괴로워하던 그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와요. 헤스터가 그 판결을 받던 그 광장에 나아가서 교수대 발판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마침 헤스터하고 딸 펄하고 같이 오길래 그들의 손을 잡고 교수대에 서게 되는데 밤하늘에 유성이 싹 지나가면서 A자 같은 걸 이렇게 내요. 그 하늘에 있는 A를 이렇게 보면서 마을 사람들은 저 A는 분명히 엔젤, 천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딤스데일 목사는 내 옆에 있는 저 헤스터 여인의 가슴에 있는 A, 그건 내게도 해당되는 것인데 라고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초청받았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헤스터 가슴에 A자를 딱 보면서 저 사람은 A를 쓴 이유가 adultery, 그 간음 때문이 아니라 에이블이라고 그래서 유능한 사람, 그리고 보통 A 그룹 하면은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중요한 사람이라서 A라고 써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 간음이라는 말이 adultery 아니 에이블, 유능한 사람이다. 실제로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라는 말을 하지 않고도 그 아이를 꾸준히 키워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화목의 사람 헤스터의 이야기를 점점 바꿔나가고 아까 그 유성이 하늘에다가 A를 썼을 때 사람들이 에인젤, 천사가 온 걸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모습을 헤스터에게 투사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헤스터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딤스데일 목사 결국은 그의 품에서 죽고 그것 때문에 칠링워스가 복수해야지 하고 있다가 복수의 대상이 없어지는 걸 보고 얼마 안 돼서 그도 죽어서 그가 남긴 유산을 가지고는 딸은 영국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로 끝나요. 근데 이 스토리라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눈이 볼 때에는 그게 간음으로 보이는 A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또 서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음한 사람들은 아닐지 몰라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 간음과 같이 이 딤스데일 목사와 헤스터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게 주셨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열어간다면 이 구원이 주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도 있고 이제 이 가을에 또 준비될 것들이 참 많아요. 저는 빨리 이제 부임 신방을 어떻게 해서 우리 교우들을 빨리빨리 다 더 알아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조바심이 있는데 조바심은 있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우리 교회 정말 목회팀도 그렇고 되어져가는 모든 목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고 이제부터는 육체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간에도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피조물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구원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셔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